as the deer panteth for the water, so my soul longeth after thee.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입을 것, 먹을 것, 마실 것, 물질적인 것들, 그 외에 또 다양한 것들이 다 필요한 줄 압니다. 그 중에서도 뭐니 해도 머니가 제일 필요하겠죠. 이 모든 것을 다 가질 수는 없거나 또 필요 이상으로도 가질 수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은 이런 것들을 가지면 가질수록 더 갖고 싶어 합니다. 인간의 욕심은 한도 끝도 없음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그런 인간의 욕심은 진짜 탐욕, 이런 욕심들을 말씀드리려는 것이 아니고요. 정말 우리 인생에서 가장 많이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을 함께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삶의 지혜인 것 같아요. 성경에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했던 그 지혜가 우리의 인생에서 아주 중요하고 반드시 아주 대단히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얼마 전에 열왕기상을 제가 좀 읽어가면서 문득 눈이 머문 곳이 한 구절이 있는데, 솔로몬이 그 기브온 산당 거기서 하나님께 1,000번의 그 제사를 다 드리고 나자 하나님께서 그 꿈에 나타나셔서 솔로몬에게 무엇을 구하느냐 하고 묻는 그 대목을 제가 읽다가 솔로몬이 대답하기를 듣는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였다 하는 이 대목이 저의 눈길을 잡았습니다. 열왕기서 3장 9절과 10절의 말씀입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주의 마음에 든지라. 솔로몬이 구하고 있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듣는 마음 무엇일까요? 듣는 마음.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샤마레브라고 히브리 말로 말씀의 제목을 잡았어요. 샤마레브. 처음 듣는 말일 수도 있고 듣던 말일 수도 있고, 레브라는 말은 많이 듣던 말인데, 듣는 마음. 이 듣는 마음이 무엇일까? 무엇 때문에, 무엇을 위해 듣는 마음을 솔로몬은 하나님께 구했을까요? 저는 지금까지 이 열왕기서 3장 9절의 말씀을 이렇게 이해하며 읽고 있었어요.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모든 인류를 가지고 제게로 나와서 판결을 해달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그들의 잘잘못을 따져줄 수 있는 지혜를 저에게 주셔서 주의 백성, 곧 나의 백성들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라고 저는 나름대로 이 3장 9절의 말씀을 해석해 왔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저와 비슷한 생각을 하시고 계시죠? 그죠? 사실 틀린 말은 아니니까요. 그런데 9절 말씀을 이렇게 찬찬히 읽어보면 여기에 지혜라는 말은 나오질 않아요. 그죠? 그런데 듣는 마음이라는 그 단어가 눈에 들어왔어요. 듣는 마음. 이게 뭐지? 무엇을 듣는다는 거지? 뭘 들어? 도대체 듣는 마음이 뭐야? 뭘 듣고자 하는 거지? 이런저런 질문들이 머릿속에 맴돌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찾아봐야겠다. 듣는 마음 뭘까? 하고 원어를 주석식을 통해서 원어를 찾게 되었습니다. 원어에서는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아까 말씀드렸을 대로 우리 말씀의 제목처럼 샤마레브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성경을, 이 원문을 해석함에 있어서 파싱이라는 걸 하게 돼요. 이게 어떻게 이게 어원이 어떤 것이고 또 어떤 형태로 이루어졌고 여기에는 뭐 이게 수동태냐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데 뭐 다른 건 다 자체하고 너무 막 머리에 복잡해지니까 영어로 또 보게 되니까 understanding heart 이게 샤마레브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샤마라는 말은 듣는다, hear 듣는다는 뜻이고 레브는 마음, 정신, 뭐 mind, heart 뭐 이런 뜻이에요. 샤마 이건 동사로 기본 어근으로 이제 이 hear, 뭐 listen to 듣다 뭐 이런 거. 그다음에 obey라는 말도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이 샤마라는 단어가 주석집에 보니까 115번이 나온답니다. 제가 쉬어보지는 않았어요. 할 일 없는 우리 성경학자들이 잘 쉬어가지고 보니까 115번 나온대요. 무지 많이 나오는 거죠. 그죠? 근데 그것들을 다 보니까 듣다라는 기본적인 어떤 듣는 거에 대한 기본적인 의미를 갖고 있지만 여러 방식대로 확대되어가지고 어떤 또 다른 의미들을 내포하고 있는 것들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쭉 보니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경청하다. 주의를 이렇게 잘 기울이다. 영어로 listen to. 주의를 잘 기울이는 pay attention. pay attention. attention please 하잖아요. pay attention. 그 다음에 obey. 순종하는 거. 그 다음에 참 특이한 건데 answer prayer. 기도에 대한 응답이라는 그런 의미를 또 내포하고 있고 아까 얘기했던 우리 또 understand. 이해하는 거. 그 다음에 비판적으로 듣다. 이런 또 표현이 있다는 거예요. 크리티컬하게 듣는 거죠. 또 비판적으로. 그래서 뭐 법정이나 이런 데서 신문하는 것에 대한 리로게이션 하는 이런 거를 듣는 거예요. 이 참 제가 이번 주에는 좀 이렇게 원문도 보고 영어도 막 찾아보다 보니까 영어가 좀 막 되네요, 입에서. 아무튼 복 받은 줄 아세요, 여러분들. 이렇게 제가 영어도 잘하고 그러니까. 그죠? 자, 솔로몬이 구한 것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어떤 지혜를 하나님 앞에 이렇게 구했다기보다는 듣는 마음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듣는 마음을 구했는데 그 듣는 마음이 과연 백성을 판결하고 심판하고 재판하기에 듣는 마음을 구한 건데 과연 그 듣는 마음을 어떤 것이기에 이 백성들을 이렇게 재판하고 판단할 수 있게 되는 걸까요? 그래서 생각해봤어요. 이 지금 원문을 통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다 보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듣는 것을 두 방향으로 생각을 해본 거예요. 첫 번째 방향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 그분의 음성을 들으면서 그분의 뜻을 발견해서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판단의 기준을 깨닫게 되고 그걸 통해서 다른 방향인 이제 백성들의 말들을 듣고 그 기준, 하나님이 주신 그 기준에 대한 것들, 그걸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판단하고 재판할 수 있는 그런 그 분별을 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샤마 레브는 듣는 마음은 바꿔 말해서 선과 악을 구별하는 지혜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제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샤마 레브. 이게 선과 악을 구별한다는 그 말은 또 히브리어로 보니까 빈 토브라 이렇게 쓰여요. 선과 악을 구별한다는 말이에요. 그 중에서 이 빈, 토브라, 빈. 이 빈이라는 말이 구약 성경에 많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언제 한번 기회가 되면 제가 이 빈이라는 걸로 함께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어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거든요. 빈. 히브리 말로 이렇게 써요. 제가 어떻게 쓰는지 모르죠. 아무튼 우리는 이쪽으로 하지만 얘는 이쪽으로 하잖아요. 반대로, 그죠? 이렇게 쓰는데 빈이에요.
이 비는 그 뜻이 생각하다라는 뜻이에요. 생각하다. 신명기 32장 그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여기서 생각하라. 빈. 이렇게 빈은 어떻게 보면은 생각보다는 분별하고 통찰하라는 그런 의미를 더 많이 갖고 있는 그런 단어예요. 단순히 어떤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사물과 진리에 대해서 깊은 숙고를 통해서 분별함으로써 새로운 그 깨달음의 그 경지에 도달하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빈이. 우리나라 말과 이 히브리 말과 좀 다른 점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가장 큰 다른 점 중에 하나는 히브리 말은 이게 알파 누메릭이라고 그래서 이 말에요 숫자를 또 이게 또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어요. 배치가. 그래서 그렇게 해서 성경학자들은 그 히브리 말을 갖고 성경의 해석들을 또 이렇게 풀어나가는 사람들도 있고 또 다른 점은 그 한 단어, 그 단어에 아주 사용되는 상황이나 정황에 따라서 많은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고 그냥 글자 그대로에 이렇게 딱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좀 더 생각해야 하고 좀 더 깊은 통찰력으로 봐야 되는 그런 뜻들을 히브리 말들은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그 성경학자들이 그것을 연구해내고요. 또 그걸 보고선 이 목사님들이 말씀을 준비하실 때 이런 내포되어 있는 그 안에 있는 숨겨져 있는 보물을 캐내듯이 그 연구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제가 이번에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약간 반성한 게 뭐냐면 더 많이 공부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됐어요. 왜냐면 저도 놀라운 사실들을 이렇게 또 접하게 되거든요. 아무튼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빈, 생각보다 분별과 통찰력, 그러니까 진리에 대한 깊은 숙고를 통해 얻어지는 그 깨달음, 바로 그것이 지혜입니다. 지혜. 이 솔로몬이 구한 것은 하나님의 음성, 즉 성령님의 그 세미한 그 음성을 듣는 마음, 그 마음을 구했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선과 악을 가르치고 깨닫게 하여 판단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그가 구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 그 성령의 음성에 따라 그 성령이 가르치는 토라, 율법, 그 모든 것을 분별하고 판단하여 그것을 지켜 행하게 하고 그 다음에 따를 수 있게 하는 그분의 음성을 듣는 마음, 샤말레브, 그것을 구했던 것입니다. 그분의 음성을 듣는 마음, understanding God's heart, 바로 그 마음은 지혜로운 마음이에요. 우리 인생 가운데 진짜 넘버원, 가장 제일 많이 필요한 것이 또 진짜 그 가장 크게 필요한 것이 바로 그런 지혜로운 마음일 줄 전 압니다. 하나님의 그 뜻은 물론이고 그런 지혜로운 마음들은 하나님의 뜻은 물론이고 우리의 마음, 우리 안에 있는 마음, 또 우리 우리들 자체가 갖고 있는 문제들 또 필요들을 깨달을 수 있게 하는 그런 마음들이에요. 당시에 솔로몬의 마음을 한번 살펴봤어요. 우리들은 이제 어떤 일을 감당할 때 감당해야 할 그 어떤 책임이 크면 클수록 우리에게는 지혜로운 마음들이 더 필요할 거예요. 그런 필요성이 더 커지는 거죠. 특별히 이제 권세 있는 자리에 앉은 사람들은 더더욱 그 지혜를 구하게 될 좀 생각을 해봅니다.
다른 사람들의 문제를 이해하고 그 해결책을 찾아주기 위해서 지혜로운 마음들이 필요한 거죠. 법을 집행하고 국사를 처리하는데 실제적인 지혜와 또 예민한 또 통찰력, 그죠? 명확한 판단력, 이런 것들이 필요해요. 특히 한 나라의 국왕으로서 그 자리를 승계하게 된 우리 솔로몬 왕은 나라 안에 많은 관리들이, 재판관들이 위탁해오고 위촉해오는 여러 가지 송사들을 듣는 일이 그 솔로몬의 어떤 그 왕으로서의 하나의 그 직무일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수장의 자리에 오른 이 솔로몬에게는 무엇보다도 필요했던 것은 1000번째의 제사를 드릴 수 있을 만한 믿음과 신앙을 가졌던 우리 솔로몬에게는 하나님의 지혜가 정말 어떻게 보면은 간절하게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가 구한 것이 바로 듣는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오늘날 우리 한국이나 미국이나 우리 그 지도자들에게는 정말 이러한 지혜가 절실히 진짜 필요한 때인 것 같아요. 그죠? 정치나 경제나 사회 전반적으로 걸쳐서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게 정말 지혜가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이 나라를 다스리는 그 위정자들에게 꼭 임하기를 기도해 봅니다. 물론 이제 그분들뿐만 아니겠죠. 우리는 또 우리 나름대로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데 이런 또 지혜로운 마음이 또 우리에게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샤마레브 듣는 마음이 곧 지혜인 것입니다. 위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고 따르고 아래로는 백성의 말에 경청하고 선하게 분별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지혜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지혜와 지식과 지혜 이거에 대한 차이를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네요. 지식이라고 하면은 어떤 대상에 대해서 배우고 또 교육받고 학습하고 숙련되어서 사람이 재활용할 수 있는 정보나 기술 등을 포괄적으로 의미한다고 사전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지식이 많다는 것을 우리는 그러니까 아는 것이 많다고 합니다. 흔히들 표현하는 것 중에 우리 많은 지식을 알고 있는 사람들한테 걸어다니는 백과사전이다 이런 표현도 하죠. 그에 비해서 지혜는 사물과 진리에 대한 깊은 숙고, 아까 우리가 표현했던 그 깊은 숙고를 통해서 분별함으로써 새로운 어떤 깨달음의 그 경지에 도달하는 것을 지혜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사전에는 지혜는 wisdom 해가지고 사물의 이치를 빨리 깨닫고 사물을 정확하게 처리하는 정신적 능력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지식과 지혜에 대해서 좀 어떻게 하면 좀 좋은 표현이 있을까 하고 생각해 봤는데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한 예술가 있죠. 그림을 잘 그리는 예술가가 있고 유명한 예술가예요. 이 예술가가 있고 또 이제 그냥 쉬운 예로 저를 딱 포함을 시켜가지고 저하고 둘이서 그림 그리는 거를 이제 경연을 하는 거예요. 둘이서. 그런데 제가 그 예술가한테 제가 잽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조건을 달아요. 뭐냐면 저는 세상에 있는 온갖 종류의 물감, 칼라, 붓, 무슨 캔버스 모든 거를 갖다가 저는 다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저한테. 그러나 그 예술가한테는 종이 한 장과 펜슬 하나만 주는 거예요. 그리고선 주제를 주고 그려오는 거예요. 한 일주일 동안 열심히 그려와서 딱 내놔요. 자, 어떨 것 같아요? 저는 그분을 이길 수가 없어요. 예술가를. 그죠? 뻔한 거예요. 저 같은 사람에게 아무리 좋은 재료를 준다 하더라도 그 예술가 그분이 그냥 펜 하나에 연필 하나에 종이 그 하나로 있다 하더라도 제가 절대로 이길 수가 없어요. 지식과 지혜의 차이가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이해가 가시나요? 온갖 종류의 재료들을 제가 갖고 있는 붓, 여러 가지 이런 많은 것들은 그거는 지식이에요. 그러나 예술적인 경험과 능력,
그걸 바라보는 그 해안, 이런 것들이 바로 지혜인 거죠. 지식은 아무리 많아봐야 우리 인생의 삶에서 편리함은 줘요. 편리함은. 그러나 인생의 그 가치를 높이는 데에는 그닥 큰 도움을 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 예술적인 가치, 인생의 어떤 가치를 높이는 데에는 이 지혜가 그 가치를 높여줍니다. 바로 이것이 지식과 지혜의 차이예요. 아무리 많이 알고 있다고 해서 이게 그걸로 인해 가지고 그 사람의 인생이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 이 도구가 있어요. 이 도구가 있는데 그걸 사용법을 잘 모르면 그건 무용지물이에요. 그 원시인들한테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이 스마트폰 줘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뭐 어떻게 쓸지도 모르죠. 이걸로 뭐 할 수 있을까요? 이걸로 뭐 호도나 깰라나? 그죠? 헛똑똑이란 말 들어봤죠? 헛똑똑. 뭐 많이, 왜 웃으세요? 또 우고 그래요? 내가 그려지나요? 헛똑똑 하니까. 아는 건 많이 알아요. 그런데 그 말은, 헛똑똑이란 말은 지혜는 없고 단순한 지식들만을 갖춘 그런 사람. 대부분의 경우가 누구를 뭐 빗대면 그 좀 이상하니까 그냥 저를 비유할게요. 피자, 빈대떡, 그죠? 아는 건 많어. 깊이가 없어. 이게 헛똑똑이에요. 그래서 똑똑해 보이는데 현실적인 삶에서 자주 이 낭패를 겪는 이런 분들을 일컬어 우리가 헛똑똑이라고 그래요. 지혜 있는 사람은 진짜 얼마 되지 않는 그 작은 지식으로도 그것을 잘 활용해서 엄청난 결과물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지혜의 사람들이에요. 지식 정말 중요해요. 지식도 정말 중요한데 지혜를 키워나가고 지혜를 기르는 것이 더욱더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예로부터 어른들을 공경해요. 머리가 흰 사람들을 무시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스마트폰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뭐가 어떤지 그런 지식들은 잘 몰라요. 없어요. 하지만 인생을 통해서 깊은 통찰력을 갖고 있는 그분들에게는 바로 지혜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른들 진짜 공경하고 존경하는 이유는 삶의 지혜가 흘러 넘치기 때문에 그분들을 존경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껏 살아보니까 정말 배운 것도 없는 분인데도 진짜 우리가 볼 적에도 그런데 삶의 어떤 그 질이라든지 삶의 어떤 가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대단함을 갖고 계세요. 그게 지혜인 거죠. 성경을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성경 지식이 많은 사람. 성경 말씀을 보니까 어디에는 뭐가 몇 절 몇 절에 뭐가 있고 잘 외우는 사람 진짜 외우는 거 잘하는 분이 있어요. 정말 잘해요. 뭐든지 잘 외워. 기가 막혀요. 제가 옛날에 기독교 방송국을 할 때 알았던 권사님 한 분 계신데 이분은 성경 66권을 다 외워요. 저는 이게 제가 이렇게 확인하지 않으면 믿질 않았잖아요. 제가 직접 확인했어요. 탁 펴가지고 몇 장 몇 절 따다닥 나와요. 네. 물론 이제 그분을 제가 뭐 따르게 하려는 게 아니라 성경의 지식이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해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일까요? 제가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이 그렇다고 해서 믿음이 많아요. 뭐 이런 많이 없어요. 뭐 이런 얘기 하자는 게 아니고요. 필요해요. 우리는 성경을 많이 알아야 돼요. 성경도 많이 읽고 많이 보고 해야 돼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어떤 신앙의 기준은 아니라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성경 한 구절만 갖고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만 바꾸도요. 그 사람의 인생이 변합니다. 한 구절 딱 하나예요. 66권 중에 한 구절 그거 하나 알고 바뀌는 거예요. 그 바뀜은 지혜예요. 깊은 통찰력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를 소유하게 되면 세상의 누구도 그 사람을 이겨낼 자가 없는 거예요. 사단도 왔다가 10길로 도망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힘을 갖게 되는 거죠. 그것이 저는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지혜를 가진 사람. 오늘 저와 여러분은 성경의 지식만을 습득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 마음이 합한 사람, 그런 지혜를 사모하는 사람. 성경을 외우고 많이 알고 하는 것도 정말 우리에겐 필요합니다. 생각나게 하니까요. 성경은 능력이 있어서, 말씀은 능력이 있어서 우리로 하여금 생각나게 해요. 때마다, 철마다,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생각나게 해요. 바로 그것이 지혜가 샘솟게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일어나니까 그런 경험들이 필요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께 구했던 그 듣는 마음, 샤마 레브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가질 수 있을까요? 솔로몬처럼 1000번째 드리고 기도 한번 하면 될까요? 한국에 있는 제가 아는 찬양 사역자, 아주 젊은 친구인데 그 친구가 지금 그걸 하고 있어요. 이 친구는 듣는 마음을 갖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고 본인의 어떤 신앙관과 어떤 그 인생을 위해서 젊은 친구가 찬양 사역자로 서가면서 1000번의 지금 찬양을 드려요. 지금 하고 있는데 뭐 그렇게 해서 될 수도 있겠죠. 근데 꼭 그렇지만은 않을 거라 생각을 해요. 근데 어렵잖아요. 1000번 드린다는 게. 그렇죠? 어려워요. 그거보다 제가 조금 더 쉬운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뭐냐면 먼저 사모하는 거예요. 사모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했던 그 샤마 레브를 여러분들도 사모하길 바랍니다. 솔로몬이 소유했던 지혜를 갖기를 원합니다 라고 소원하시고 그 지혜로운 마음, 그 듣는 마음을 갖기 위해서 이제 한 가지 선행해야 할 것이 있는데 뭐냐면 날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해야 됩니다. 바로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함께 드리고 있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그 임재를,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해야 돼요. 이것을 사모해야 돼요. 이것을 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그런 하나님의 임재의 경험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그로 인해 하나님의 그 뜻을 알고 그래서 우리의 일들 많은 것들을 분별해낼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아가서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그와 같이 지혜로운 삶을 영위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지식이 아닌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일들을 경험하고 진리에 대한 깊은 숙고를 통해 분별함으로써 날마다 정말 새로운 깨달음으로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그 신앙생활에 지혜가 넘쳐나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 진짜 성장해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